보통 여자들은 그렇다고 그랬죠. 모바일 폰 가지고 한 5시간 이야기를 해놓고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결론도 없고 주제도 없고 그냥 5시간 떠들어 놓고는 행복하다 그렇게 느낀다면서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남자들은 한 3마디만 들으면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러는 사람들이 남자의 성격이고요. 사실 남자들은 그렇게 말을 길게 하는 족속이 아닌 것 같아요. 결렬부터 주제 파악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말 서너 마디 듣고도 주제를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그냥 딱 43절 한 절만 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43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지만 이 결론만 머릿속에 새겨 놓으면 오늘 성경 공부는 다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해 봅니다. 25절, 26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 본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를 이렇게 앞뒤 문맥 찾아보면 야곱이 91살 때입니다. 와, 그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몇 년? 14년 되던 해입니다. 아시잖아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래서 14년 봉사한 거죠. 사실 모세의 율법이나 유대의 관습으로 보면 사실은 7년 일했다는 것이 사실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히브리 종을 부려도 6년을 일시키면 1년은 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어야 하는 안식년도 쉬지 않게 하고 그냥 완전히 7년 동안, 그래서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시킨 거죠. 그 딸을 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말인 거죠. 그래서 14년 동안 죽어라고 일한 겁니다. 그리고 종에게 일을 시켜도 그래도 품삯은 주었어야 될 텐데 한 푼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나를 보내어 가게 해달라 하고 부탁하고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외삼촌 라반이 안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은 다 대답이 하나도 없네요. 옛날엔 대답을 참 잘했던 것 같은데. 라반이 야곱을 탁 틀어주고는 14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좀 저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데, 나를 보내어 가게 하시되 라는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면 야곱은 갈만한 처지인가?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때요? 고향 땅이 자기를 받아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사실 애는 지금 12명이에요. 아들 11명, 디나까지, 딸까지 합하니까 12명, 12남매를 거느렸어요. 마누라는 4명이나 돼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아니, 알몸으로 어디를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갈 수도 없어요. 그 약점을 제일 잘 아는 게 누구냐 하면 외삼촌 라반이거든요. 지가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다가 고향 땅 자기 집에도 야곱이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고향 땅을 도망해서 나올 때에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외삼촌 댁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러면 이제 상황 내가 봐가지고 와도 될 만하면 사람을 기별을 해서 너 오게 만들겠다. 근데 지금 기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는 뜻은 문고하니 형 에서가 아직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고향 땅 가서 환영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무일푼에다가 가족은 많은 데다가 고향 땅에서 오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판에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 곳도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눌러 앉아서 죽을 때까지 정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없고 눌러 있을 수도 없는 참 진퇴양난의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지렁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떠나는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삼촌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나 갈래요.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거는 모세의 율법을 조금 읽어본 다음에 얼마나 더 복잡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은 수백 년 뒤에 나타난 것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은 비슷한 거니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까지 앞에 뜰 텐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내용을 이해가 되셨어요? 히브리 종을 데려왔을 때 6년 부리면 그 다음에 이제 7년째는 자유를 해야 돼요. 몸값 낼 필요가 없어요. 7년 동안 일한 걸로 몸값 다 된 거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혼자 왔으니까 혼자 나가는 거죠. 만일 주인이 그 아내를 주었거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나가되 혼자 나가야 돼요. 왜? 아내는 뭐예요?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종이 낳은 재산도 종이 낳은 재산이라 종이 낳은 자식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놓고 놓고 가야 돼. 혼자 가야 돼.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상전 주인을 사랑하니까 자식도 사랑하니까 떼놓을 수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영원토록 제가 죽는 날까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표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귀에다가 귀걸이 하는 사람들 다 의미도 모르고 구멍을 뚫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다 죽도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라고요. 여하튼 그게 이제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주례였던 거예요. 자,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오랜 후에 율법으로 규례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라반이나 혹은 이 야곱에게는 아마 그런 관습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다음번에 공부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몰래 도망 나오죠. 안 보내주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추격해서 잡은 다음에 다투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다투는 장면에서 라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 아내도 내 딸이다.
내 자식들도 내 손자고 손녀다.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라반도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왔으면 너 혼자 나가야지. 내 딸 왜 내 손자 네가 데리고 갔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마 야곱은 잔꾀를 부리는 라반이 그거 주장할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25절에 보면 라헬이 25절, 26절에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뭐라고요? 뭐하고 얻은? 일하고 얻은 처자. 그러니까 외삼촌이 거저 내게 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거저 부인을 데려다가 거저 선물로 주어서 결혼한 거하고는 케이스가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지 않아요. 이건 주인의 재산이 아니에요. 게다가 사실은 야곱은 종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조카 아니에요. 외삼촌이 조카를 종처럼 부려먹기는 했어도 자기는 종으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들도 아내들을 얻기 위하여 7년씩이나 그래서 14년 일했는데 그 소유권 주장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달라는 얘기는 아직도 라반이 자기 것처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게 주시어서 나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다 아시나이다. 잘 알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이 여러 본문 속에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요구에 대하여 라반은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거죠. 27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기 끝. 여기 첫 마디예요. 라반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하고 우선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사실은 14년 전에 라반은 누가 봐도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와서 14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엄청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라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짓을 했거나 복받을 만한 인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런데 야곱이 들어온 이후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을 보니까 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신 게 틀림이 없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죠. 깨달았다 하고 우선은 야곱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에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너는 우리 집안에 뭐요? 복덩어리다. 난 복덩어리야. 네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컸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 복덩어리인데 네가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선으로.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지, 우리 오늘도 직장인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어느 동네에서 살든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아니면 어느 집에 시집을 가든지 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저 사람이 우리 회사의 복덩어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승교회 교인들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에 있는 상사가 부장님, 야, 김 계장이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김 계장이 어느 후로 우리 회사 잘 됐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김 집사,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당신 집안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참 행복하고 또 평화롭고 참 좋다. 떠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이런 정도의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사람만 했습니다. 자, 우선은 야곱에 대하여
이제 떠나겠다고 굳게 결심한 야곱의 마음을 허물기 위해서 칭찬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반은 야곱이 떠나겠다는 마음을 조금 어떻게 말리기 위해서 유혹의 말을 한마디 합니다. 오늘 27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27절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뭐라고요?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징그러운 표현이에요. 아니 10대 소년도 아니고 5살짜리 손자도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 보기에 호감을 살만하도록 행동했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난 14년 동안 라반은 야곱이 어떻게 느꼈든 간에 상관없어요. 라반은 나는 너한테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으니까 혹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고맙다고 고맙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그냥 있어라. 지금 착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나요? 자기가 한 행동은 기억 안 하고요, 좋게 해준 것만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겠거니, 그렇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난 14년 동안 너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갈 때 없는 너를 우리 집안에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14년 동안 먹여줬지 않냐? 장가 보내줬지 않냐? 애들 12명이나 냈지 않냐? 그것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고맙지 않아요? 네? 누가 남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외삼촌인 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요? 모든 게 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여하튼 라반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 14년 동안 너에게 해준 것이 고맙게 느껴지거든 그냥 머물러 있어라, 같이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받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떠나려고 할 때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갖다가 냈습니다. 그 과장님이 딱 받으면서, 잘 됐다, 고맙다, 잘 가, 이런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네? 사직서 갖다가 냈는데 안 돼. 쫙 찢으면서 없던 것도 하자. 그리고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예? 동네에서 예수 잘 믿는 집이 이사를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와, 잘 간다, 고맙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먼 데로 이사 가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온 교인들이 참 그 양반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참 귀한 분인데 이래야지, 잘 갔다, 속 시원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붙잡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가지 마,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비록 참 형편없이 약점도 많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외삼촌 라반의 눈에 보기에도 끝까지 데리고,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분명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라반이요. 그래도 눈치를 보니까 야곱이 떠나겠다는 눈치를 보이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28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돈 올려줄게. 2배로 올려줄까? 가지 마라. 근데 이 품삯이 진심이 아니에요. 예?
진심이 아닌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41절, 지금은 30장이잖아요. 다음 장인데 31장 41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31장 41절 맞아요? 저는 안 보이니까 같이 앞에만 읽으면 돼요. 시작. 네. 몇 번이나 오겠어요? 14년도 사는 동안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렸어요. 얼마 준다 그랬다가 아까울 것 같으니까 또 깎아버리고 또 깎아버리고. 여기에 품삯이라는 것은 아니었겠죠. 아마 용돈 줬겠죠. 품삯은 아예 안 주기로 했었으니까. 여하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품삯이라는 말도 우선 그냥 붙잡으려고 그냥 얘기하는 것뿐이었지 정말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자,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나오니까 야곱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요약하면 저를 보세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가진 게 뭐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로, 근데 나는 뭡니까? 내 가정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지금 가진 거 한 마도 없고 양 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마누라 4명에다가 애들 12명에다가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뭘 줄까? 이제는 뭐 코너에 몰렸으니까 뭘 줄까? 그랬더니 협상안을 내놓는 거죠. 32절, 33절에 보면 야곱이 협상안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준다 그래놓고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몰랐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장 확실한 협상안을 내놔야 돼요. 가장 확실한 협상안이 뭐였는 거 아니? 바로 거의 그때 당시에 양은 다 하얀 양들이고 염소들은 거의 대개는 까만 염소들이니까 하얀 양, 검은 염소 이외의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유전인자가 조금 삐딱해져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생긴 아롱진 거라든지 양 중에 검은 양이라든지 무늬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찌꺼기 같은 몇 가지만 내 걸로 몫으로 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눈에 딱 띄니까요. 딱 띄니까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걸 주십시오 라고 협상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숫자가 별로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별로 없으니까 야곱이 이런 거 협상하는 데는 머리가 되게 나쁜 해서 협상 안에 있어서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딱 단번에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단번에 얘기하죠. 몇 절이에요? 34절을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협상하는 이제 결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5절, 36절 보면 라반은 또 사기칩니다. 왜 조카에게? 35절, 36절 또 읽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질문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흰 양 빼놓고 검은 염소 빼놓고 나머지 찌끄러기들은 다 누구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야곱 거라고 그랬거든요. 숫자가 별로 몇 개 안 되니까 그거 다 너가져라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야곱에게 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친 거예요. 아들들한테 싹 몰래 얘기해가지고 그 까만 놈들, 아롱진 것들 다 뽑아가지고 사흘길 거리에 들킬까봐 탁 해갖고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자기 사위이자 외조카에게 한 마리도 주기 싫었던 거예요. 나쁜. 참 욕심쟁이에요. 이렇게 사기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43절 한 번 더 읽어봐요.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 번창하여 약대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떻게 됐나? 무엇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이의 얘기는 야곱이 이제 흰 양을 검은 양, 아롱진 양, 무늬 많은 양으로 바꿔놓는 과정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그 믿을 수 있어요? 예, 그 본문은 아무리 읽어봐도 정확히 뭘 어떻게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히브리어 원전에도 그래요. 예?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흰 양을 아롱진 양으로 만드는 비결 발견하셨으면 찾아와요. 가져와 보세요.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민간요법으로 또 야곱도 전에 내려온 생각이었든지 어떤 꾀였든지 그런 걸로 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흰 양이 검은 양이 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유전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흰 양,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양은 약해져 가고, 그리고 그것을 교합하다가 보면 그 특이한 양들은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은 많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읽어도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하여튼 유전학적으로 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 그러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냥 민간요법이고 야곱이 꿰낸 것뿐이지 이것 때문에 흰 양이 검은 양 되고 무늬 아롱진 양이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키는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론진 양, 까만 양, 무늬가 있는 양, 이것은 사실은 흰 양의 주류인 그 무리 속에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묶어 사실은 야곱의 부를 위한 기본으로 삼아주신 것이었죠. 예?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흰 양도 까만 양 만드실 수 있고 흰 양도 무늬 양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요? 아예 인간의 몸속에, 그리고 양떼의 몸속에 그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결국 그 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의 능력이 문제인 것이죠. 요즘 이제 TV의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게 보는데요. 그 냉장고에 있는 남아있는 음식 꺼내다가 요리사들이 요리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냉장고에 있는 걸 뽑아서 하는 건지 냉장고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프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식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셰프는 어떤 재료를 놓고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환경과 조건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찌꺼기 가지고도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실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밀가루 몇 줌과 밀가루 한 줌과 그 기름 몇 방울로 3년 6개월 동안
과부 먹고도 충분히 남았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1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모세의 목자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 한다면 라반이 무슨 잔꾀를 부리는지 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간섭하심을 이길 방법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야곱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하늘 저편 우주 어느 구석에 보좌를 안치해 놓으시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은 왜 이래요? 다 졸고 있는 것 같아.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낙심하기도 쉽고 절망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이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쥐고 계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질그릇 가지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야곱이 지금은 갈 곳도 없어요. 갈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돼요. 이런 진퇴양난의 처지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가 가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니?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삼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가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신랄 같은 희망 한 가지가 있어요. 기억해내 보세요. 야곱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신랄 같은 희망 한 가지 뭐였을까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지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적도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의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여기 앞에 떠요.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보호하리라. 사실은 라반의 그 악랄한 수법 속에서도, 그 폭판에서도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성경 속에만 나오는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날은 별로 안 쓰시는 거지만 미쁘다, 영어 번역에 보면 faithful,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신뢰할 만한 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꼭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다, 그죠? 예? 예. 약속을 취소하는 걸 못하신다. 한 번 약속하시면 꼭 이루시는 분이죠. 사랑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한번 찬양해 볼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요즘 혼자서 잘 부르는 찬양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건데,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독창시키실까요?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영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번역도 잘했지만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경배해요. O my soul, rejoice. 내 영혼아 기뻐하라. Take joy, my King, in my infatuation. Hear. 당신의 귀에 나의 목소리가 기쁨이 되기를, 기쁘게 들려지기를.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당신의 귀에 내 목소리가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기를.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괜히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요. 잡아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제가 절대 음감으로 음을 못 잡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아멘. 귀하신 주님, 야곱처럼 갈 곳도 없지만 머물 수도 없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처절한 마음으로 나온 형제나 자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나아갈 길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캄캄하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인지를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당당하게 끝까지 이 걸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